예, 오늘 이제 첫 번째 또 세션에서는 성경적인 선교 신학에 관해서 좀 개괄을 다루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그간의 이제 성경적인 선교 신학이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 제가 이제 그 저자들 중심으로 또 대표적인 저술 중심으로 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경적인 선교 신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무엇인가 보통 이 제목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선교 신학이라는 것은 선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와 이론을 연구하는 것이다. 사실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도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조직 신학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론이 되고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기독론이 되고. 그래서 사실 성경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뭐 일반적인 그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놓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는가,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듣고자 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한다면 성경적 선교 신학은 결국은 이 선교사들의 문제, 또 선교 현장의 어떤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학문입니다. 사실 가장 기초적인 성경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신학을 얘기할 때 성경, 그다음에 교회, 문화, 또 사회, 그런 어떤 영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첫 출발점이고 또 모든 사역의 가장 중요한 어떤 평가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요. 또한 이를 기반으로 성경에서 도출한 선교적인 원리와 이론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교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속하고자 계획하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구속사라고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선교의 가장 중요한 어떤 파운데이션이고 이제 그 구속 계획의 성취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어떤 지상 대위임령을 실천하기 위한 어떤 선교적인 의미와 방법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 선교 신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마주하는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선교 사명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도구와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선교 현장에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한 후에 이 성경적 선교 신학을 공부하면 정말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어떤 관점들을 도출할 수 있고요. 이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가르치시면서 어떤 경험하는 문제들, 아동에 관한 문제든지 교사에 관한 문제든지 교수법, 혹은 어떤 그런 주일학교의 비전, 이런 것도 고민을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 그게 곧 성경적 선교 신학이에요. 또 교회가 과연 어떻게 선교를 잘할 것인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부르심이 있고 순종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 교회적, 상황적 고민들을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 선교 신학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선교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러면 이게 제가 가리고서 가릴 필요가 없죠. 다 강의안을 나눠드려서 이게 사실은 에, 그 PPT가 이렇게 순서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줌에서 제 얼굴까지 나오게 하면서 PPT를 띄우면 애니메이션 기능이 비활성화가 돼가지고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선교의 관계인데 어느 게 더 위험할까요? 성경이 없는 선교, 선교가 없는 성경. 무엇이 더 위험할까요? 네, 1번 성경이 없는 선교, 2번 선교가 없는 성경. 손가락으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인지 2번인지. 네.
네,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결국은 고르셔야 될 수밖에 없는데, 예, 뭐 정답이라고 얘기한다면 둘 다 마찬가지 두 개 합쳐서 3번 드시면 되고요. 둘 다 위험하죠, 사실은. 성경이 없는 선교라고 하는 건 그건 그냥 휴메니테리안 워크가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인본주의적인 인류애적인 봉사로 남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복음이 없는 어떤 내용이 없는 형식밖에 남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없는 선교 굉장히 좀 위험한 선교일 수 있고요. 또 선교가 없는 성경 이것도 성경 자체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신학에 보면 정말 기독교 신앙과는 상관없이 성경을 조각내고 성경을 분석하고 그걸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교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부족한 선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사용하긴 사용하는데 부족하게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나눠드린 그 그림에 보시면 아래 있는 주황색 바가 성경이에요. 성경. 네. 그래서 과거에 19세기의 선교는 이랬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성경의 한 구절, 주로 이제 대위임령이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혹은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 뭐 이런 구절에 기초를 두고 그 위에 기독교 선교라고 하는 큰 구조물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건물이 세워질 수도 있지만 또 이런 그런 역삼각형의 건물들이 있지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19세기까지의 기독교 선교는 성경의 몇몇 증거 본문들, 선교를 지지하는 본문들 위에다가 기독교 선교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20세기로 넘어오면서 그렇지 않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이 파란색 삼각형이 이제 선교인데 정말 안정적인 성경적인 선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밑변으로 하는 그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그 꼭지점에는 물론 십자가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구원의 성취로서의 선교를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더 바뀌었어요. 나중에 또 살펴보시겠지만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교는 기록된 성경보다 더 크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다 기록하려면 정말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부족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선교가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다는 관점이죠. 우리가 사실 뭐 바벨론 포로기나 히타이트나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여왕의 내시였던 간다게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과연 그 이후에 에디오피아에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성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밑변이 성경 시대보다 훨씬 튀어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교회 역사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교는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므로 선교의 성경적 기초를 찾을 것이 아니라 성경의 선교적인 기초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적어놓고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선교의 성경적 기초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선, 성경의 선교적 기초를 찾아야 한다. 예.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여태까지는 선교의 성경적 기초를 찾기 위해서 Biblical Foundations of Mission, 선교의 성경적 기초를 찾기 위해서 성경에서 선교에 관련된 구절들을 찾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Missional Foundation of the Bible, 성경의 선교적 기초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나면
성경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선교의 관계는 제가 이게 여러분 그냥 상상해서 글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성경보다 선교가 훨씬 크다. 수학 표시로 하면은요. 성경보다 선교가 훨씬 크다. 그게 이제 성경과 선교의 관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비유들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뭐 우리 선교학에서 대표적인 비유 중에 하나가 테페스트리 이런 양탄자 같은데 날줄과 씨줄을 가지고 엮어 가지고 그림을 그린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직조물 혹은 뭐 테페스트리 양탄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벽에 거는 그림 혹은 바닥에 까는 그림인데 날줄과 씨줄로 엮은 그런 큰 그림과 같다. 성경은 이런 큰 그림과 같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그림을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풀러 신학교 찰스 벤 엥겐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 테페스트리 이론을 가지고 선교를 설명해요. 그럼 보라색으로 된 이 C줄, 세로로 돼 있는 C줄을 보면 그것을 이제 어떤 컨텍스트, 선교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제일 위에 굵은 글씨로 써 있는 거 보시면은요.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사사기, 저츠, 사사기 시대, 엑사일, 바벨론 포로 시대, 뉴 테스먼트, 신약 시대, our context,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선교적 시대라고 하는 시대적인 상황이 이렇게 C줄로 있고 날줄은 노란색 날줄은 모티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적인 주제들, 선교적인 모티프.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어떨 때는 이 C줄 뒤로 들어가서 안 보이기도 하지만 모세 시대에는 앞으로 튀어나왔다가 사사기 시대 들어갔다가 포로기 시대 또 신약 시대에는 다시 그 띠이 위로 올라오고 이러면서 하나의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테페스트리에 보면 노란색 실 하나를 따라가면 뒤에 주로 감춰져 있다가 예, 병아리에서 또 나왔다가 또 뒤로 감춰졌다가 민들레꽃에서 나왔다가 또 감춰졌다가 호수에 반사된 태양에 잠깐 또 비쳤다가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적인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주제가 성경의 시대를 직조하면서 이렇게 들쑥날쑥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선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에 하나의 모티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을 쭉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날줄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선교 신학의 모티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신학을 하는 방법론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시대를 관통하는 모티프, 선교적인 주제를 찾아라. 이게 이제 선교 신학의 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위에서 보시면은 주제가 The Universal Love of All People, 하나님의 우주적인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 또 그 밑에 중간에 Rescue and Liberation 영어로 돼 있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해방하시는 어떤 그런 인류 해방의 역사, 이것도 하나의 선교적인 모티프가 될 수 있고요. 그 밑에 보면 Dispersion of Refugees, Strangers and Aliens. 그래서 우리 성경 안에 있는 어떤 난민들이 흩어지는 사건들, 또 이방인들, 외국인들 이런 주제가 선교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밑에 아래서 두 번째 노란 띠에 보시면 Light to the Gentiles. 그래서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서 뭐 아주 구체적인 선교 주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 The Place of Encounter with the Holy. 하나님의 지성소에 우리가 지성소를 대면하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성소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했는가 뭐 이런 주제. 그러니까 이 주제는 얼마든지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 중에는 성경적인 선교 신학을 연구하면서 땅의 신학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땅이 어떻게 타락 저주받았고, 땅이 어떻게 구속되고,
하나님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시고 또 그 땅에서 일어난 피해 사건들, 그 땅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계시록까지 가도 또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이 땅을 피해 3분의 그 땅의 3분의 1이 피로 물들고 뭐 이런 상징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쭉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이제 선교적인 예, 성경적인 선교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구속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쭉 연구하는 과목이 이번 과목인데 바로 성경적인 선교 신학의 조금 더 이렇게 구체화된 그런 한 분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목적,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은 물론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약속되었는가. 그래서 언약 신학을 중심으로 제일 위에 약속을 우리가 또 공부할 수 있고요. 또 행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그 성취되었는가. 물론 이제 이 행동에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페이트리아, 그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행동되었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쭉 연구할 수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이 또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계속 전파되고 있는가 그것이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약속, 행동, 전파, 연결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주제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성경은 한눈에 볼 수 있는 하나의 일관적인 이야기이다. 그 일관성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뭐 짧게 한 단어로 한다면 구속이죠. 구속.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행동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것이 수세기에 걸쳐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 히브리 문화에서 시작을 했지만 또 애굽이라고 하는 문화를 거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문화에서 또 헬라 문화로 로마 제국의 문화로 여러 문화권에서 어떤 일어났던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적인 목적, 구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변하지 않는 그런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학문이 성경적인 선교 신학이 되겠습니다. 세계 복음화와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요. 우리가 뭐 이거 잘 아는 부분이고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선교의 어떤 그 선교 신학의 중요한 영역들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메시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어떤 메시지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선교, 타민족, 다른 민족,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라 뭐 이런 주제들은 사실 굉장히 은유적인 방식으로, 비유적인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죠, 성경은. 메시지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룻기를 공부하고 룻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이 룻기라고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압 여인에 관한 어떤 뭐 포용성인가? 아니면 고엘 제도를 어떻게 실행했는지를 보여주는 율법의 해석서인가? 그 안에 나오는 또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어떤 그런 은혜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가? 해석을 통해서 이것이 던지는 선교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메시지라고 하는 메시지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중요한 것이 바로 문화적인 어떤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복음은 주어진 것이지만 인간 사회에 주어진 것이지만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맞게 문화적으로 각색된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문화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문화를 좀 잘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 중에 라토렛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복음은 1세기에 유대인의 문화에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자유롭지 않다. There is no culture free gospel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문화로부터 자유로운 복음이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대인들의 문화에 주어진 것이고 그게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헬라인들에게 각색된 또 다른 문화가 복음서가 나온 게 바로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는 우리가 공관 같은 관점으로 본 성경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적인 관점,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본 성경인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닌 이유가 이건 헬라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놓은 그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문화적으로 각색되어져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해석하는 것,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 담겨진 오늘날 사회에 relevant한 정말 관련되어 있는 성경적인 그 선교적인 명령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선교의 좋은 모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가장 유명한 성경적인 선교의 모델은 바울이죠. 사도 바울, 또 아브라함, 다니엘, 뭐 이렇게 에스더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모델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모델을 통해서 사실 아주 구체적인 선교의 방법들 또 선교의 전략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교 서적들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선교적인 좋은 어떤 전략이나 방법 모델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선교사님들은 아마 네비우스 선교 방법론 이런 책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 이런 책들을 좀 사서 보시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선교 전략들을 존 네비우스라고 하는 19세기에 만주의 선교사로 계시다가 우리 조선에 잠시 방문하셔서 선교사들 수련회 강사로 선교사들 훈련시키셨는데 그게 우리 조선 사회, 우리 한국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선교적인 모델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삼자 교회 모델인데 자강, 스스로 가르치게 한다. 자치, 스스로 다스리게 한다. 자립,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한다. self-supporting. 그래서 self-propagation, self-government, governance, self-support 해가지고 요 세 가지가 네비우스 선교 정책으로 한국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서 한국인 목회자를 세우고 한국인 지도자들이 직접 교회를 다스리게 하고 또 스스로 헌금을 하고 스스로 self-supporting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선교 정책이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은 성경에 근거해서 그 세 가지 자립이 중요하다 이런 그 선교 전략을 제시를 한 거고요. 또 그게 이제 20세기 넘어오면서 폴 히버트 박사라고 하는 분이 네 번째 the fourth self 네 번째 그 어떤 자립이 필요한데 신학적인 자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self theologization 그래서 신학도 성경을 해석하는 모델도 상황화돼야 되고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서구 신학 1세계 그 선교 신학계에 좀 아시아적인 신학이 뭐냐, 한국적인 신학이 뭐냐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그런 계기가 20세기 후반에 대두하기 시작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선교의 어떤 능력, empower 하는 어떤 원리들, 성령의 원리들, 또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네 번째로는 성취.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경 가운데 성취되었는지 그 성취의 원리를 쫓아서 또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성취되는 어떤 전략들, 방법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 성취에 관해서는 이제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언약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우리가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좀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아마 우리 뭐 선교사님들 중에서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선교사로 헌신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가장 많이 또 들었던 그런 본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떠나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을 하시면서 주신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세 가지 언약 중에 첫 번째가 2절에 나오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자손의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손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언약은 땅의 언약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야기하시는 단지 보여주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 보여주고 주시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주실 땅의 언약 두 번째 언약이고요. 세 번째 언약은 마지막에 이제 2절 마지막과 3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이제 복의 언약.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언약을 주셨고요. 노아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아담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솔로몬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언약이 많이 등장해요. 성경에. 그래서 이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쭉 살펴본 것을 우리가 언약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마 제가 PDF 파일로 다 드렸는데 아브라함 언약의 구약 시대 성취 이것을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즉각적인 성취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 바로 성취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딸은 이름이 안 나오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죠? 아브라함은 사실 이삭도 있었고요. 이스마엘도 있었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로아에게서 6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8명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즉각적인 응답을 받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이루실 많은 민족, 정말 언약의 자손들은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난, 본처에게서 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라인을 삼으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에게 자손은 하나밖에 없었다고 우리가 이제 언약의 자손은 하나밖에 없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12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은 나중에 그 솔로몬 시대에 가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재판할 지혜를 달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이걸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의 어떤 요구였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다. 이런 얘기. 땅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과 그 인근의 토지만 구입을 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12지파에게 그 땅을 나눠주시는 땅의 복도, 땅의 약속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루어 주셨고요. 또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부분들도 성경에서 즉각적인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즉각적인 성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에, 우리가 중간기적인 신약 시대의 성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음, 하나님께서 정말 궁극적인 성취, 우리가 이제 처음 구약 시대 성취는 즉각적인 성취고 신약 시대 성취는 궁극적인 성취인데 단지 어떤 문자적인 성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원래 계획,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인 자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 믿음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즉각적인 성취는 언약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지만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도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땅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땅, 어떤 신학적인 영적인 의미로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땅을 그 기업을 우리가 소유받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그 축복이 제한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야말로 모든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누리게 하는 언약으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즉각적인 성취 살펴봤고 두 번째는 궁극적인 성취를 살펴봤고 세 번째는 종말론적인 성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결국은 이렇게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그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래서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수많은 무리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계시록 9장 7장 9절의 어떤 비전, 또 땅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주어지는 영원한 기업,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는 것, 그것이 어떤 복의 완성된 모습이다. 이런 부분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도 어떻게 보면 즉각적인 성취가 있기도 하고요. 또 신앙적인, 궁극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성취가 있고 또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실 성취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언약의 어떤 모델로 볼 수 있고 선교에 있어서도 우리가 즉각적으로 해야 될 선교가 있는가 하면 또 이제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감당할 것인가 고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언약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성취하신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계시와 언약의 가장 분명한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적인 성교 신학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첫 번째